욥기 7장 11절에서 끝절 2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제목은 고통 속의 욥, 고통 속의 욥의 부르짖음 제목입니다. 고통 속의 욥의 부르짖음. 지금 욥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 속의 욥의 부르짖음.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기 불평한다 그랬는데 이 불평한다는 거 사실은 여기 그 묵상한다 하는 뜻입니다. 묵상한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통이 심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입을 금하지 않고 영혼의 아픔 때문에 또 괴로움 때문에 지금 부르짖으며 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그랬습니다. 이 바다는 그 일정한 선을 넘어서 그 육지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치 이 땅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닷물이 그 육지로 향해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바다를 가두어 둔 것처럼 자기를 이 고통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자기를 가두어 두신 것 같다. 또 이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그랬는데 이 바다의 그런 괴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또 이 사람에게 오지 못하도록 땅으로 오지 못하도록 이 바다 속에 딱 가두어 두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서 딱 막아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두시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내가 어찌 이러한 고통을 계속 받게 하십니까? 하면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혹시라도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 수 있을까 하면서 잠이라도 자면 좀 편안할 수 있겠다. 하지만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잠이라도 좀 푹 자면 이 고통을 좀 어느 정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꿈에서조차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4절에서도 그랬지요. 4절에서 이 잠을 좀 잘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이 고통이 심해서 지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통이 계속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이러한 헛된 삶, 이러한 허무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이 욥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 욥이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가운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욥 자신만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이러한 참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참 살아갈 그러한 힘도 없고 이 살 의미도 가치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날은 헛것이다. 더 이상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육신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이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정해놓으신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마쳤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시는 겁니다. 우리 품꾼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품꾼과 같아요. 품꾼이 된 이상 정해진 시간 동안은 싫든지 좋든지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나면 그 주인이 정해놓은 삭슬,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이 품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그 모든 것 마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한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또 영원토록 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다 해도 아직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품꾼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도 힘들어서 일찍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품꾼에게 일을 시킨 그 주인이 볼 때에는 옳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 일할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하고 집에 가야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버리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죽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고통뿐인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쉬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마귀의 속임수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 마귀는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속이며 참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 마귀의 괴울인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있는 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는 생활 더 열심히 해나가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바라보며 그 유업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이 세상 살아있는 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너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 빨리 죽어서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이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빨리 죽고 싶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생사,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목숨이다, 내 몸이다, 내 생명이다 라고 해서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리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크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는 큰 사람들이에요. 큰 자인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두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서 볼품없이 살아가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크고 귀한 존재이다. 나는 참으로 큰 자이다. 귀한 자, 존귀한 자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에게, 크고 존귀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을 두고 계신다. 그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되지 못하고 부족한 나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권징해 주시고, 또 연약한 나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며 그래도 조금씩 자라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 18절에도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권징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권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또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 연약한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하는 이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기 때문에 그 눈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침을 삼키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어느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러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 눈을 우리를 향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크고 귀한 자로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못 건지시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 삼킬 동안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눈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음을 두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20절과 마지막 21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찌 그것이 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짓는 그러한 죄가 어찌 높으신 하나님께 미치겠는가? 그 죄가 어찌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습니까? 어찌 그 죄가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욥을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 무거운 짐과 같이 그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의 손해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욥은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그러한 고통을 계속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부디 내 허물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욥이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 가운데 욥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욥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크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을 욥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참으로 혹시라도 내가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아무쪼록 이 고통을 없애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당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이 고통을 끝까지 고난을 잘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참으로 삶의 의미도 모르고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을 크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고 그 마음을 욥에게서부터 떠나지 아니하시며 침상길 동안에도 놓지 않으시고 그 눈을 항상 향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참으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왔다면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욥이 부르짖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존귀한 자로 저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저희에게 두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